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7월의 넷째 주일인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임하사 영광 받으시며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계속된 폭염과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치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온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낭망치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런 고난의 때에
남들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착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좋은 정책을 펼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번약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업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 간에도 화평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성익 선교사님, 전유성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형편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주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복되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족하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웠고 힘드셨을 텐데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이처럼 비대면이지만 음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30조를 중심으로 교회의 정치와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신앙을 보존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직분자들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필 내용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 3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인들이 죄를 범할 때 교회 가운데 어떻게 치리해야 할 것인가, 즉 권징과 출교에 관한 가르침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32조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든지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제는 직분자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 질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다스려 나갈 때 이제 질서가 잘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리라고 말합니다. 치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통치라고 말하지만, 직분자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치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의 앞에 있는 내용은 감독, 즉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처럼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7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제32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즉 그 7위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직 신앙고백서 32조가 교훈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2조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 즉 직분자들은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떤 큰 틀은 정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자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정해 주신 것도 큰 틀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직분자들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것도 큰 틀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직분자들을 뽑을 때 투표를 통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한 것, 그런 것들 다 큰 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면은 이제 신약 시대의 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지 않으셨죠. 또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떤 그 예배의 내용,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그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준 바가 있지만 그 예배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정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원리적으로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할 때 우리의 신앙 양심과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어서 신앙고백서는 예배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직분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해야 할 어떤 직분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직무를 이행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2조 두 번째 단락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조를 처음부터 이 두 개의 문장을 제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야 함을 믿습니다. 즉, 직분자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직분을 잘 해야 하는데, 그 잘하는 기준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야말로 걸어서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광주나 목포 쪽으로 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직분자들이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람의 지혜가 잘 발휘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죠. 그래서 요즘은 그와 같이 사람의 어떤 독창성이나 지혜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그것을 잘 개발시켜주는 교육을 최고의 교육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원리는 절대로 주입식을 하지 못하도록 강조합니다. 특히 체벌을 금지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강조되어서 잘못된 성향들은 체벌을 해서라도 고치도록 강조하고,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지혜는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직분자들이 가장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계획하거나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의 법과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세상의 법과 질서를 교회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직분자들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각종 제도와 규례들이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그 원칙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예배에 대한 규칙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 이어지는 그 가르침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식 신앙 고백서 32조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안물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는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안물이나 규범들을 배격한다. 사실 벨식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그 시기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가장 타락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천주교회는 예배에 대한 규칙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정해놓은 예배와 관련된 그 규칙들, 그 지침서나 기도서가 매우 비성경적이고 강압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볼 때 천주교의 어떤 예배의 지침서나 기도서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강압적이지가 않다면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됐는데 천주교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바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지침대로 자기네들이 서술해 놓은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아주 강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참된 신자들,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이신칭의 교리를 받고 있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고 항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천주교의 지침서, 기도서, 이것은 신자의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고안물과 규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카톨릭의 예배인 미사의 경우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예배를 미사로 규정해 놨습니다.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카톨릭 교회의 그 미사는 예배라기보단 제사의식으로 고착화되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미사는 성찬에 있어서 화채소를 중심으로 한 성찬을 거행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미사 드릴 때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의 살과 피를 그들이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그리스도의 피를 먹다가 떨어뜨리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사 드리는 교인들에게는 떡만 제공하고 자는 사제들이 취했죠. 천주교가 그 사제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교인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이 잔을 취하면서도 마치 교인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천주교회에서 사제의 위치가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제의 그 위치는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위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잔을 취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나 허물들을 사제들이 대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미사의식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회의 신자들은 도저히 그와 같은 잘못된 어떤 미사의식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참된 신자들은 그런
제사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미사를 예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신자들은 예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성도의 양심이 억압될 정도의 잘못된 내용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바로 그와 같은 천주교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참된 교회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예배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다, 예배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에서 허용된 것만을 예배의 순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바로 그와 같은 개혁주의의 규정적 원리에서 만들어진 예배의 순서요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반면에 일부의 어떤 교단 또는 일부의 어떤 직분자들은 말씀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예배의 순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확 열어놓는 그러한 교단이나 그런 식의 교역자들도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루터 교회가 약간 이런 허용적인 원리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 때 다양한 행사 순서를 삽입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죠. 매우 인위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순식간에 예배가 우스워지고 예배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있어서는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예배 규정적인 원리를 따라서 잘 지켜나가면서 예배의 어떠한 모습들을, 예배의 어떠한 순수함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직분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바로 권징과 출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교회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것은 권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는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죠. 작게는 가족이 살아가는 한 가정에도 권징이 있는 법이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전혀 책망하지도 않고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이미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에 일치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 그러면은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범죄 행위에 똑같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 권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죠. 벨직 신앙 고백서 32절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32조 마지막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인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적법한 것만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화를 일치를 이루고 보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직분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잘 드러날 때 사실은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 내 권징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벨직신앙고백서를 보면 권징과 출교까지 이야기합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교인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다. 라고 내쫓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권징이죠. 사실 오늘날에는 한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출교를 당하면 뭐 모든 교인이 다 그렇진 않지만 꽤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정말 수많은 교단들이 난립하고 이와 같이 어지러워진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권징과 출교가 참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권징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이 권징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매우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소속된 한 교회에서 출교라는 권징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고 그런 참된 교회의 표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을 출교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출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경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언급된 사단에게 내준 바 된 사람,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결국 이제 출교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계모와 음행을 했습니다. 계모와 간음을 한 것. 이것은 지금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폐륜적인 큰 죄이죠. 그 당시에 그런 음행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불신자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음행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매우 몹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단에게 내주었다. 즉 출교를 명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출교라는 강한 권징을 하면서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명에서 그 사람을 출교하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참으로 강력한 권징이면서도 그러나 그가 참된 신자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죄 용서함의 은혜를 아는 참된 신자라면
그런 출교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출교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그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권징을 실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세 단계의 권징의 절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권징을 행하는 절차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주로 아마 이 권면은 개인적으로 죄가 드러났을 경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몇몇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이기에, 악한 죄이기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죠. 만약에 이때 돌이키지 않았으면 두 번째 단계로 또 권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단적이면서도 공동적인 권면의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6절이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처럼 두세 증인을 동행하라는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권면보다는 두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 7위회의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17절이 바로 그것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앞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출교와 같은 아주 강력한 권징이죠. 이 경우는 공식적인 권징의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내에서 재판을 열어서 죄의 경중을 따라서 공식적인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악한 일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한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내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은 그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잘 세워 나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직분자들만의 일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야 하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예배에 있어서 어떤 규범적인 원리, 그리고 권징의 내용과 권징의 절차들, 이러한 것들은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이죠. 왜? 그것은 함께 직분자들과 모든 교인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권징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이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역 교회가 그런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시대입니다. 이런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가르침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서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성도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포원약교회가 아직까지 비록 직분자가 완전히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직분자에 대한 복된 소망을 품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